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7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 7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본문의 그 흐름을 좀 더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이마에서 땀이 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는 거죠. 자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4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피곤해서 졸고 있다, 피곤해서 자고 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나는 더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리라 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실제 마음은 그게 또 아니었죠.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할 때 이제 정말 더 명확해지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이죠. 마음.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혼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중심, 마음과 대가라는 이 핵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좀 이렇게 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전혀 딴 생각 속으로 있고 자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참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쉬운가요? 기도가 쉬운가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쉽습니다 이러는데, 이것도 쉬운가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 쉽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내 마음은 뭐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일하면 나 곤란한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선교사 시킬까 봐 헌신하면 막 죽으라 그러든지 순교하라 그러든지 이럴까 봐,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내가 이러다 헌신하면 이렇게 약간
정신병자처럼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신자가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자꾸 나를 치면서 나 빠지면 안 돼. 예수님께 너무 빠지면 곤란해. 주변에 이상하게 된 사람 많아. 나는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는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아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그 아데프 신부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통역하시던 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 통역하시는 분하고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맞추질 않았죠. 그냥 통역 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통역이 왜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어와 한국어가 두 개 다 되시는 분들이 자꾸 들으면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통역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이상해? 내가 보기엔 가장 퍼펙트하구만. 저희 교회 왔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완전히 말을 몇 개는 거꾸로 통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게 이제 한국어밖에 안 들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터키 공항에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아들이 그 터키 공항에 있었고 그 총소리에 피해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배터리 그 핸드폰 마지막 건전지가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한 칸 남은 상태에서 엄마 나 이런 상황이야 기도해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하다 말고 계속 카톡을 했던 거예요. 통역하다 말고. 아들은 지금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테러 현장에 있고 자기는 여기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자기 아들이 지금 막 기도 요청에 문자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 답은 해야 되겠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카톡하다가 통역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분과는 마음이 전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특히 그 아들하고는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터키랑 여기인데도 한마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진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 마음이 지금 아들과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테러 당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앞에 총알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한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긴장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동일하게 오는 거였죠. 근데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테러가 났다는 둥 아들이 그렇게 위험했다는 둥 그래도 그렇지 이 큰 차이가 뭘까요? 거리나 상황의 차이가 아니고 마음의 차이겠죠. 마음의 차이. 나중에 우리가 그걸 듣고 이해가 조금 됐죠.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었던 사건이었어요. 이게 마음이 연결됐느냐 안 되느냐의 큰 차이죠.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중요한 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자냐 이 얘기도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냐
이 얘기도 있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1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시는. 아멘. 잠자는 자여. 잠자고 있다. 우리가 전에 죄의 목록 중에 하나가 잠자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연결이 안 돼요. 자고 있으니까. 육이 자고 있는 이 상태와 동일하게 뭐가 자고 있어요? 영이 자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의 영이 자는 상태. 잠자고 있으니까 앞에 아무리 맛있는 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가 좋은 게 왔다 갔다 해도 그 마음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 자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잠자게 만드는 요인. 그게 잘못된 가르침.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못된 교리. 또 그 상처.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핫 이슈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도 뭐 이상한 요즘에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이상한 분들이 참 많아요. 말하는 취지를 모르고 말꼬리 하나만 잡고 저것도 행위 구원 얘기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경우가 많은데 말의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한두 말 뭐 틀려도 문맥을 보면 저거 실수했구나, 잘못 표현했구나. 우리가 그걸 다 알아들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 한 단어 갖고 막 시비를 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요즘 이제 또다시 논의되는 게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주 뭐 페이스북에 요즘에 계속 난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 하나가 그냥 막 신학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진짜 구원이겠느냐,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또 행위 구원이라고 시비를 계속거든요. 이게 완전히 잠자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녀요. 설교도 하고요.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의 상태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육의 잠을 자지도 않고 항상 24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나요? 24시간 항상 똑같이 느끼고 항상 마음이 통하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떨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민감하다고, 어떨 때 보면 둔감하고, 어떨 때 뭐 다른 일에 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또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까먹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상태가 영의 상태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되어진 교리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는 중세에 워낙 이상한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 얘기가 거꾸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오늘날은 그걸 또 반대로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나 한 번 믿으면 이 구원은 영원하다. 이래갖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죠. 이건 깨워야 되는 거죠. 이걸 시비 걸면 또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깨어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이 자고 있어요. 깨어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저도 되새기고 그러면서 이게 근본이고 이게 핵심 주제, 이게 뼈대와 같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조금 상황들이 이해가 돼요. 최근에 이런 경우 많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즘 이것도 핫 이슈잖아요. 그 용어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막 쏟아내요. 막 비판해요. 나는 열려있고 이 사람은 대체신학을 빠져 있어갖고 이 사람은 안 열려있다. 안 열려있는 이 바보들 그러면서 막 비판해요. 이게 뭐죠? 인식만, 머리만 열려있지 생각만 열려있지 마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속된 말로 열려있으면 뭐하냐고요. 열려있으면 뭐해요. 이스라엘에서 열려있으면 뭐하냐고요. 그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가고 그의 삶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면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하는 거면 삶이면 전혀 상관없이 맨 이스라엘 하는데 나중에 행동하는 걸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만 열린 거죠? 인식, 생각만, 지식으로만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열려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잠들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또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예수님은 계속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드는 문제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1절 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라는 건 우리가 이것도 전에는 자꾸 그냥 이렇게 행위적인 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도 마음으로 얘기하면 언제 시험이 들어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있으면 이게 좋은 예화일지 아닐지 제가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갑자기 탁 생각나서 저는 이제 치유사역을 좀 막 할 때는 치유 수련회 하고 이럴 때는 이제 하잖아요. 그때 우리 김민정 목사님도 고민했고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치유사역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어려우신 분 중에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고 느껴보지 못해갖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이제 성도님들은 목사님 한 번만 저를 안아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수련회 하고 나면요 이쪽에요 화장품에 왕창 묻어 있어요. 여기가 그냥 안아줘 그러면 그냥 집에 가갖고 여보 나 교회에서 왔어 그래서 딱 벗어줬는데 이쪽에 화장품에 루즈에 눈물에 이러면 사모님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냐는 근데 그분은 워낙 또 이렇게 거침이 없으니까 여보
내가 이런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안아줘야지. 알았어, 내가 열심히 안아줄게. 근데 그게 마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목사가 여기에 막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게다가 그때 뭐 대부분 목사님들 하얀 와이셔츠니까 얼마나 이 티가 잘 나요.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이상한 것만 이렇게 해도 막 시험에 드는 거죠.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마음이 어떤 관계이냐, 그래서 정말 신뢰의 관계이고 그 안에 이해가 돼 이럴 때는 웬만한 오해가 살 일도 신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있죠.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조그만 건데도 오해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해를 먼저 하고 시작하니까 그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계속 이상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마음이 하나 되어진데,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쉽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 기도는 쉬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감찰할지 모르고. 요즘에도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요즘 젊은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청년들이요, 자기의 마음을 추스를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확 다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저로서는. 막 이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랬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는. 물론 이제 느끼는 이 스트레스와 강도가 참 많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회적 분위기와 우리의 그 마음의 분위기가, 그래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보자, 이런 것에 마음이, 국민적 마음이 하나가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한국은 헬조선이에요. 지옥 같은 재선이 한국이라는.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뭐 정치가 썩어 있기 때문에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실업률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언론에서 얘기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거의 언론에 워낙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많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더 많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고, 고난이 와도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외웠던,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늘 집사님들 얘기하면 얘기하다가 이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그 말씀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힘이 없을까요? 결국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이게 굳은 마음이 되게 하는, 딱딱해진 마음. 이걸 깨트린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건 기도인 거죠. 정말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속사람이 약한 거죠. 육신이 약하다는 게 힘이 약하다는 뜻일까요? 여기 자꾸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아유,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냥, 오늘은 그냥 졸다 가자. 이렇게 해요. 금방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며칠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우리 주방에 가스 냄새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스 냄새에 굉장히 예민해요. LPG 가스 냄새, 약간 쾌쾌한 냄새 있죠. 왜냐하면 저희 집이 음식점을 한 20년 하셨잖아요. 그때 이 프로판 가스 터지는 일들이 그걸로 화재 나는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가스에 대한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가 다 그 가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노즐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가스가 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화재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다는 얘기가 잠자지 않고 얘기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이 가스다 그러면 거의 화생방 수준이죠. 이제 이거는 만일을 제쳐놓고 왜 가스의 냄새가 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불 켜면 펑 터져버리니까요. 이게 경고의 사인이 올 때 탁 금방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민감하면 이상한 냄새가 나네, 좀 나나 보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다가 터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꾸 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그런 강의를 요즘도 많이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지난번에 그 권장기 목사님 진짜 제가 좀 뜨아했는데 이게 답이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로마서를 아이들 외우게 했어요. 그 합숙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외우게 했어요. 내가 웃으면서 애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외우겠냐 했더니 요즘에 하도 이상한 종말론이 많아서 요한계시록 다 애들 외우게 한다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알고 있으면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그런가? 그러다가 그렇구나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통째로 다 외우고 있으면 무슨 이렇게 와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금방 알아요. 이걸 무슨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신비한 해석과 무슨 이렇게 강해의 대가가 와서 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만 없어지고 말씀 가운데 있는 대로만.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러 징조들 통해서 알게 한 거죠. 이 징조네? 그러면 아는 거죠. 이 징조네? 이렇게 아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가 이제 그걸 깨게 된 게 6.1 전쟁에 대한 영상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같이 오늘날 이런 역사는 없을 거야 이랬는데요.
6.1 전쟁 관련된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6.1 전쟁 쳐가지고 보면요, 짤막하고 길막하고 이런 게 그냥 일반 언론에 안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멘트가 주로 뭐냐면, 이건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한 기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찾아보니까 진짜 이솝우화 같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보다 더한 이런 얘기들이요, 진짜 많은 거예요. 뭐 한 집차 부대가 막 가는데 대지장에 이제 저쪽을 향해서 돌격하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운전병이 안 됩니다,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 대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왜냐면 자기 눈엔 거기에 막 돌풍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러면 네가 해. 그래갖고 확 돌렸더니, 그래갖고 그 부대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만화 같은 얘기가 6.1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기적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냥 사인으로 보이는 거죠. 사인. 이야기. 이건 그냥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했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아니면 진짜 6일 동안 어떻게 그 전쟁에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군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마음에 이렇게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건 6.1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길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 주변에 그 이슬람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했고, 그냥 탱크로 밀어다가 지중해로 다 빠뜨려갖고 없애버리겠다 이러고 연합해서 전쟁하려고 했던 거거든. 그런 거 있잖아. 전쟁에서 이길 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냥 우우 몰아갖고 바다에 다 밀어갖고 다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6일 만에 거꾸로 된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국방력이 좋아서 이겼다, 그 당시에는 그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뭐가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 확신이 그 밑에 쫙 깔리더라고요. 이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거야. 저는 다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하나만 얘기해도 지금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뭐 했던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연결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도 옛날 같았으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주야! 이러고 했을까요? 초대교회 말씀 갖고 기도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책자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왔죠. 저는 이 김정필 선교사님이 기도 이 성경책은 그분은 80%라 했거든요. 80%는 기도하기 위한 책이라도. 그때 아이고 20%라면 내가 믿겠는데 80%가 기도하기 위한 책이라니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약간 더한 것 같아요. 성경은 100% 기도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욕기도 기도하기 위한 책이에요. 또 뭐 아가서 뭐 기도하기 힘든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거 진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초대교회는 결국
기도를 계속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계속 읊조리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는지를 상황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사탄이 일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 상황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냥 이게 게하시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완전히 확 둘러싸여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죠.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뭐만 보여요? 하나님 일하신 건 안 보고, 안 보이고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깨어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아니까 오히려 상황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할 수 있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주님 계속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기도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자,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모델이 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어금니를 깎게 물고 이러면서 죽으신 게 아니고 100% 하나님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본인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했고, 그리고 그냥 대안 없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뭔가 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본인은 육의 생각은 100%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며 간 거죠. 그럼 이게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적극적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많지만, 그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셨던 많은 그 역사를 보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재물 되어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진짜 우리 새벽기도 재단에 책 한 권이 끝났잖아요. 오늘 끝났어요. 와, 끝났다. 책거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하는 게 그래도 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또 새로운 또 이렇게 기쁨들이 있어서 뭐 좋았는데, 제가 어제 약간 방심했던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거 하는 게 극한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극한이에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막 진짜 아직도요, 새벽에 알람이 안 울렸는데 깨요. 제가 오면 3시 반이고 3시 40분이고 막 깨요. 오늘도 막 3시 55분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야 되는데 왜 벌써 왜 이렇게 더 깨는 거야. 그냥 막 극한의 알바야 이게. 극한의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와서 막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휙 넘어가갖고 시간을 잘못 올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지금 그 말, 극한의 일이라는 거를 내가 너무 많이 마음을 열고 환영했던 것 같아. 하면서도 내가 피곤한 거 이제 하면서도. 저는 다 끝나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오늘은 하면서 몰려오더라고 이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냥 되진 않아요. 저절로 되진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치른다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오늘 이제 한 달 딱 끝나고 마음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한 달 가정재단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감사함으로 올립시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적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걸 언제 계획했을까요? 창세전에 하셨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한 것도 창세전에 했지만 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완성됐을까요? 창세전에요. 가정도 언제 계획되고 언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은 이루어져 있을까요? 창세전에요. 왜 평생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평생 안 해봤다가 이제 오늘 아침 이렇게 보면서 약간 겁나더라고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주신 이 가정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뭐 되네 안 되네 뭐 사네 안 사네 뭐 이랬던 것 자체가 약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막 난도질하고 이랬던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생각은 그나마 막 이렇게 노력해서 조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가정을 향해서는 그렇게 회복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합당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뜻을,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시오. 데살로니가전 3장 10절이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죠. 심히 간구. 요즘에 이렇게 충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주 스쿨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 보면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스쿨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충주도 그렇고 서울도 처음 처음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니까 이건 어떡해요? 저건 어떻게? 질문이 계속 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만감이 교차요. 이건 안 해봤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진짜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한쪽에 들고, 한쪽에서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막 그런 질문이 오면 정말 성실하게 답을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그럼 약간 짜증나는 투로 답이 와요. 하나님 뭘 일하시냐고. 아직 등록한 사람 5명밖에 없는데 뭘 하네요. 3일 전까지 등록한 사람 1명이었어요, 충주에. 얘기된 사람 많지만 등록한 사람 1명이라고. 목사님이. 약간 그런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저도 다 겪어왔잖아요. 우리 지금 8번까지 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런 거 다 겪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신다. 근데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당일날 아니면 안 보여요. 저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알고, 또 하나님 늘 그렇게 일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키를 때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그럼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라는 얘기가 이젠 좀 다르게 들리시죠? 늘 이게 아니라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어느 정도 돼서 막 애써갖고 유지했는데, 유지하자마자 나 이제 힘들어, 그리고 팍 놔버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그건 진짜 더 미련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막 부흥회하고 수련회 갔다 이래갖고 이제 막 좀 제대로 살만했는데, 이제는 쉬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푹 쉬면서 옛날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했던 거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어제도 제가 조작 모임 했거든요.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왜 이렇게 기쁘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왜 성경을 10장 읽어야 되는지를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걸 듣고 있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그냥 대부분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재단이 힘든 건 기도재단이 힘든 게 아니라 처음에 성경 10장 읽어라는 이 말에 확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성경 10장을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 생각이 확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웃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계속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과 마음이 친밀함으로 가까워 있어야 된다.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이야. 진짜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진짜 한 절 안에 이렇게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사도 바울의 이 언변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단지 말만 잘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를 아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맨날 밥 먹었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열 재고, 혈압 재고, 기본적인 거 재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아프기 시작하면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열 나는 거랑 아니면 뭐 체중이 떨어진다거나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왜 그래요? 제대로 영양 섭취가 안 되고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죠. 밥 먹었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과 계속 영양 공급을 받고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건 진짜 지나친 게 아니고 마땅히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한국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전도 제가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해서는 진짜 많더라고요. 한국에. 그렇죠? 고구마 전도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갖고 시작하는 고구마 전도, 뻥튀기 전도 뭐 이런 식의 빈대떡 전도 이런 게 진짜 많고 전도에 대한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기도에 대한 건 굉장히 의외로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거요. 기본이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유대인 회당식으로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당이라는 건 아예 의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회당에는요. 다 성경책을 놓고 그 성경책 읽어가며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설교 이름 패턴도 아니고요. 약간 그냥 우리 제사장 기도하듯이 늘 모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제사장 기도할까요? 주일 오전 예배도. 그래서 2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제사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떨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회당이 늘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5시간 내지 6시간을 예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예배를 몇 시에 끝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찬양해요. 처음에 이렇게 찬양, 초대교회 그 예배 모습 보면 찬양해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면 막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막 들어가요. 감사의 기도를 막 하다가 또 하나님께 뭐 너무 이게 또 하면 또 그 찬양으로 또 막 가요. 음악도 막 춤춰요. 시간을 안 정해놔요. 그러니까 뭐 몇 분 찬양하고 이렇지 않고요. 그래갖고 막 정말 우리 너무 감사하다. 너무 찬양합시다. 이게 막 마음의 이 원함이 다 찰 때까지 막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계속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밥 먹어요. 교제하고요. 떡을 떼면 이게요,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유대인 그 회당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이요. 집마다 그 위에 거기서 연회장처럼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샤밧으로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릴 때도 식탁 위에서 해요. 식탁 위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요. 제가 이번에 경배라는 책이 번역이 끝나서 새로 이제 나올 건데 한 달 정도 지나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초벌 번역된 걸 제가 가서 앞으로 이렇게 봤더니요. 릴리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 책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간다에 한 달 있었거든요. 우간다의 예배와 우리 그 대만의 한국의 예배와 뭐가 다를까? 그 사람들 진짜요. 이게 찬양 시간인지 기도 시간인지가 헷갈려요. 앞에서 춤추고 있고 누구는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거의 1시간을 가요. 그냥.
한 곡을 언제 끝날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독특한 그 외치는 게 있거든요. 호로로로로 하는 막 이렇게 기쁘고 춤추면 막 이렇게 대부분 다 어깨 춤추며 하고요. 그러면 이게 호로로로 호로로로 하면서 막 난리를 해요. 그냥 도대체 진짜 잘 수가 없어요. 그 독특한 소리가 있는데요. 악기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전기가 불안해갖고요. 가끔 예배드리다 전기가 나가요. 찬양하다가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저거 드럼 저거 젬베 저거 하나 갖고 그거 갖고 하는데 전혀 요동치 않아요. 갑자기 우리 전기 딱 나면 갑자기 보는 게 올스톱 되면서 다 멈추잖아요. 거기는 안 멈춰요. 전기 나가면 여전히 호로로로 하면서 이게 그렇게 예배가 보통 4시간, 5시간이에요. 설교 끝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화장실 갈 생각하고 쉴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흩어져요. 흩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기도의 산에서 보니까 그냥 그 주변을 돌면서 기도해요. 희한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과 한국에서 온 분들은 다 이제 어쩌 구석에 가서 뭐 먹고 있고 뭐 구경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긴 그렇지 않아요.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 설교 찬양이 있을 때까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거기 그냥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가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진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영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게 우선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짝딱 짜여서 콘티 짜가지고 고기대로 움직여지는 참 표현이 그런데 성령도 콘티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좀 이걸 표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 가정 안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유교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묶어놓나. 우리는 이게 체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얘기 안 하고. 그런데 릴리 목사님 자체가 그렇고 중국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여자분들이 되게 세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감추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다 얘기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감춰갖고 이거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이거 드러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그냥 감추다가 평생 다 가. 그런데 그거 그냥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설적이에요. 그 얘기의 배경 뭐냐면 감추다 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해요. 그런데 딱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한국이 진짜 묶여있는 게 많구나. 잘 풀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좀만 알면 교회에 좀만 다니다 보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이런 것들을 알아서 구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적당한 거리 속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물 되어지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흠량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면서 회개 기도하고 번제단에서 나의 옛사람을 잡고 그걸 알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되 절대로 눕지는 마십시오. 서서 뛰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누워서 하는 건 기도가 안 됩니다. 누워서 하는 거예요. 카톡도 누워서 하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카톡 하니까 너무 편하시죠. 씻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교회 나오려면 다 어느 정도 꾸미고 와야 되는데 안 꾸미고 와도 되고 되게 편하시잖아요. 그러나 누워서 하지 마십시오.
카톡하는 걸 찍어갖고 보내라 그럴까? 자, 우리 39절이요.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원대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7기둥 중에 하나님의 뜻 첫 번째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는 포커스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원래 목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엊그제도 어느 대전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가 2,000명 나온대요. 그걸로 막 해갖고 주변에 있는 성도, 다른 교회 성도까지 새벽 예배를 그 교회 가서 드린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이 새벽 예배가 2,000명씩 오는 요인이 뭐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피 그런 거죠. 우리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뭔가 내 기도가 응답 잘 되고 이런 데에 많이 몰려있고 이런 거에 뭔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는 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으려. 돈으로도 안 돼요. 은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충돌 안 일어나시죠? 예. 믿음으로라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히브리적 사고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어머니니라.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게 관계 중심의 문화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고 관계가 되는 사람이 형제요 어머니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경험을 못 하다가 이게 어느 동산교회 부목사님 있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형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다 형님으로, 형동생으로. 지금도 그 모임에 가면 저만 목사님 부르지 다들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게 조폭 분위기 느껴서 싫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징이 뭐냐면 친하면 형님이고 안 친하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호칭이. 그래서 제가 그런 그룹을 몇 군데 만나봤거든요. 그냥 형님인 거예요. 그쪽 보면 그쪽 패밀리예요. 그쪽 패밀리에 가서 형님으로 통하는. 한국 정서에 있는 문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싫은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형님 그러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형님의 관계면 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런 관계에 줄 서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 또 들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컨버케이션 했을 때요. 이게 뭐 누가 대표하느냐 갖고 또 엄청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구 줄을 서느냐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몇몇 분들이 제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가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하면 뭐에 완화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아니 그 사람과 연결돼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분을 형님이라 부르든 아저씨라 부르든 뭐 상관없이 그냥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이루지 않으면서 그분과 내가 밥같이 먹고 그분과 같이 형님이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것만 갖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미국이나 서양을 가면 너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말씀 배경이 완전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랑 동생이 온 거죠. 제자들이 와서 어머니랑 동생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 어머니 옆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이요. 어떨 땐 내가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몰라요. 근데 성령이 기도하는데 성령은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저 밑바닥에 있는 걸 알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중보 기도도 우리가 제목 중심으로 기도하면 이상하게 가기 쉬운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 차원에서 나온 제목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재정을 풀어주세요 이거잖아요.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가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막혀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속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재정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내가 재정이 풀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주님께 빨리 돌아오게 하십시오.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재정이 좀 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가 되면 안 되나요? 재정이 좀 더 바닥이 나와야 완전히 주님 항복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도 항복을 덜 한 것 같아요. 아직도 파닥파닥 살아있어요. 그것까지 확실히 없어져야 주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 왜요? 이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이래요?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봉사할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듯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수준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재단도 이렇게 보면서 가정재단 하기 전에는 진짜 가정재단 뭐 할 게 뭐가 있어 막 이랬는데 책 갖고 하다 보니까 진짜 가정은 완전히 문을 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들판 가운데 있더라고요. 대부분 들판 가운데 홀로 떨렁 있어갖고 막 여우가 아니라 늑대가 가서 뜯어먹고 호랑이가 가서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남은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 왜 이러냐고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문이 없었던 거죠. 가정을 지키는 성벽이 없었던 거. 내 마음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혼의 도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도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이 울타리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자유자유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그 앨리스 스미스가 아니고 동성애를 이 사회에 퍼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을 받았다는 그 아줌마 있죠. 그게 그거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애들이 20살 넘으면 이제 나도 어른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빨리 독립하려고 그러죠. 성경이 갖고 있는 독립은 뭐죠? 결혼이죠. 결혼이 아닌데 그냥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취방에 있고 혼자 살기 원하는 거죠. 그게 편하다고. 그게 좋다고. 근데 그게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부모의 간섭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부모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죠. 노출되어 있는 거죠. 노출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도 심각한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제가 저희 딸이 자취하겠다 할 때 제가 제일 반대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거기에 워낙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래요. 천안 IC 딱 나가면 주변에 제일 많은 게 호텔이에요. 모텔. 그 주변에 관광이 없어요. 먹거리도 없고 먹거리 그 호두과자밖에 없어요. 호두과자 먹으려고 모텔에 들어가요? 우구면서 그걸 먹어요? 그게 없었어요. 대학이 들어오면서 생겼어요. 안산에도 한양대 앞에 거기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 한양대 아이들이 자취하면서 거기가 동고천으로 소문나 있어요. 동고천이요.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요. 지금도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애가 이제 그런 게 요즘 아이들의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 같이 사는 게 일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그래 이게 문화야 이렇게. 동거하고 그런 게 문화예요. 애들은 문화로 받아들여요. 그 문화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을 보고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엊그제도 내가 저녁 늦게 해서 한번 데리러 갔는데요. 10시인데 차를 딱 댔는데 앞에
편의점 앞에 여학생 2명이, 하나는 고등학생 같고 하나는 20살도 될까 말까 하는 둘이 앉아갖고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에 빨리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소주를 마시면서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편의점 앞에 앉아갖고 30분, 10시에 여자애들 둘이, 한 20살도 안 된 애들이 약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면서, 야, 애들이 그렇더라 했더니 저희 딸의 반응이 더 웃겼어요. 처음 봐? 이런 거. 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진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된다,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대부분 답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는 또 기도재단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준에 따라 애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계속 하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지키는 거죠. 꾸준히. 어느 순간까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내 육신의 욕망이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나에게 대안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순종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어찌 볼 때는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100%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는 거죠. 주님, 내가 100% 손해보겠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느낌은 내가 100% 손해보는 거예요. 100% 손해봤는데 죽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새 삶을 딱 사서 보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로 일하신다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한다, 이렇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방법까지도 내 안에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어떻게 하나 돼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제물로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로 맞추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는